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삶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르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우리 북한 그 탈북자들과 함께 이 박스 공장을 시작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동호 목사님의 책 중에 이 책 제목이 아주 거침없고 그러니까 뭐 꾸밈 없이 아주 적나라한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뭐 지갑을 열어주세요도 아니고 지갑을 찢어라 라는 책 제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그 책에 있는 이 순종에 대한 글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대표로 있는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재단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걸 하고, 이 재단에 이사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그 공군 참모총장으로 계셨던 장로님이 계신다고요. 그 장로님에 의하면 이 한국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꼭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훈련 받는 게 있는데 비상 출격 훈련이라는 게 있대요. 비상 출격 훈련.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리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관제탑과 이 통신을 하는 데까지 3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 비행사들이 이 알람이 울리면 1분 30초 안에 비행기를 띄우고 관제탑과 통신을 끝낸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그 비행기 조종사들의 이 훈련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더라고요. 비행기 조종사들도 3분 안에 전투 태세를 끝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에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전투에 출격하는 것은 떠나서 출격해야 된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목사님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3분 안에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 훈련, 그 정신을 우리 기독교 성도들도 이 정신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감동으로 밀려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감동으로 밀려올 때 우리가 삶으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삶에 이 순종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이 성숙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시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목사님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삶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목사님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다라는 것. 왜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전달됐을 때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찾아왔던 그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동일하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삭이 뭘 하고 있습니까? 흉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2절을 보면 이삭이 가고자 했던 곳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이삭의 이 목적지가 어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은 잠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머물고 있지만 이삭이 정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애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끝을 보시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어디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의 복이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또한 복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삭에게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삭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인 그란에도 머물지 말고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냈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이 말씀을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던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있는 이 지중해 해안길을 타고 내려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삭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모든 짐을 다시 싸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집을 살 때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결정할 때나 비즈니스 오피스를 옮길 때가 되면 나름대로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할 때마다 제 안에 질문 드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표현한 대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 의문이 제게 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표현대로 하면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빙 둘려서 예화로 던진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대답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순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빙 돌려서 어렵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straightforward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주라라는 것. 그런데 우리 이렇게 순종하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며, 40절을 보면, 41절을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며, NIV 성경을 보면 오리가 1마일이라고 하니까 십리라고 하면 2마일 정도 되겠죠. 42절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중에서도 최고는 44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빙 둘려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속 시원하게, 그렇죠? 간단 명료하게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면 저를 포함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은 던지지만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은 내가 듣고 싶은 대답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해 달라라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거든요.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더 간단 명료하게 주실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것보다 간단 명료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결과는 6절에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즉시 순종한다라는 것,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3분 대기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뜻을 전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이 스스로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결단이에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포기하지 않지만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질 때 순종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인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우리 삶에서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현실적으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삭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예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빵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삭이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세상을 향해 가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보겠다라고 세상에 가서 정말 뭘 얻어오신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가서 무언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서 돌아오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다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라고 세상을 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해 보겠다라고 세상을 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인생을 보면 결국 문제의 불씨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을 잘 알 거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죠.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라는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나오미예요. 그렇죠. 룻기 1장 1절을 보면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겠다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라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세상을 향해서 떠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장자인 말론과 차자인 기럧이 차례대로 다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잘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면, 신앙을 버리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가면, 세상적인 표현 써서 죄송한데 혹대로 갔다가 더 큰 혹을 붙여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인도할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인도할 땅이니까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곳이 바로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동산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듯이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겠다라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향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세상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갔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뭐예요? 위장 결혼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왕으로부터 누이를 아내로 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참 큰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복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약대를 얻었더라.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노비를 얻었다라고 해서 이 단수 단어를 쓰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비를 man servant and maid servant. 이게 무엇입니까? 노비를 주는데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혹대로 갔다가 혹을 달고 왔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애굽 왕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여종들 중에 누가 있어요? 바로 하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하갈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스마엘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선물 중에 하나, 노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하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미래에 있을 문제의 원인, 문제의 씨앗을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장 힘들어도
나를 먹여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인내하며 그 땅에 머물렀다라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갈, 문제의 원인은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신앙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만 문제의 불씨를 내가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의 결론은 뭐예요? 그랄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랄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그랄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자기 아내를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도 아내를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또 빼앗기게 되거든요.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흉년을 경험하는데, 경제적인 흉년, 여러분 관계의 흉년, 그렇죠, 건강의 흉년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그대로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에 흉년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흉년들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것들 답이 다 맞습니다. 혹시 제게 어떤 심오한 답을 기대하고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유 없이 흉년을 경험하게 될 때 해야 될 일은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여러분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시돈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해주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 땅에 비와, 그리고 왜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나지 않지? 듀, 뭐죠? 이슬, 그렇죠.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았다면 그 흉년이 기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우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그릿 시내에서 물을 마시게 하실 거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복된 곳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다 말라도 그곳만은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냈다면 그곳만큼은 흉년이 없었어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이삭은 흉년을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릿 시냇가가 금방 하루 만에 쫙 말랐을까요? 아니면 이 엘리야가 볼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말라갔을까요? 그렇죠. 시내라는 것은 한 번에 쫙 말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씩 말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물을 공급받게 하셨는데 그 시냇가가 말라가고 있어요.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시냇가를 찾아야 되나? 고민 들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거의 물이 말라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맞아? 라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다른 곳은 다 말라도 이곳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보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물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엘리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10년은 기다렸어요. 75세 때부터 85세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40살에 결혼해서 60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선포됩니다.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지 않는 표현들 중에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는 한국적인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잘 산다고 말해요. 그렇죠? 잘 산다. 그런데 그 말은 아주 틀린 말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여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넉넉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저는 부자들은 다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도 잘 사는 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삭은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흉년이 와서 마실 물이 없는데 애굽에는 나일강 때문에 마실 물이 넘쳐난다라면 환경 따라가면 당연히 애굽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은 흉년이 와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내는 그곳에 있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잘 아실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8년 만에 만나요. 그렇죠. 주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연못가로 보내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 스스로 여기가 아니라고 딴 데로 갔으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두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까지는 그곳에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다라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들이 먼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을 경험할 때도 있고, 관계의 흉년을 경험할 때도 있고, 건강의 흉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